신명기 8장 2절부터 16절까지 조금 깁니다. 말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에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너희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이 40년 동안에 너희 우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나무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너의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의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너에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연단하신 이유를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서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집 짓고 복을 누리면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는 그런 사람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철저히 연단하였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세월이 40년이었죠. 하나님이 잊어버리지 아니하도록. 올림픽이 오늘 끝나나요? 내일 끝나나요? 오늘 끝나죠? 올림픽을 했는데 경기에 참여하는 자는 많지만 상을 받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성경에 그러죠. 믿음으로 주여 주여 하는 자는 많지만 상을 받는 자는 적다 그랬어요. 상을 받는 자는 적다. 구원은 믿음으로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주시죠. 그 가운데 구원이 이제 부끄러운 구원도 있고 수치스러운 구원이 있고 불 가운데서 구원받는 것 같은 구원이 있고 뭐 여러 가지 구원이 있죠. 그 구원이 있는데 좀 영광스러운 가운데에 구원을 이루는 자는 많지 않는 거죠. 천국이 다 천국이 똑같은 게 아니라 천국을 누림이 다르다는 거죠. 천국을 누림이. 근데 이 세상의 누림은 잠깐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기 때문에 영원한 나라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더 복되고 영원한 복되게 하시려고. 여러분 올림픽 금메달 따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땀 흘려서 훈련을 하죠? 그거 한번 따르면 평생이 이 땅에서는 평생이 보장받잖아요. 그들 나름대로 여러분 목숨 걸고 훈련합니다. 목숨 걸고. 그냥 적당히 해가지고 금메달 못 따요. 목숨 걸고. 근데 이 땅에
금메달도요 그렇게 목숨 걸고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구원이 어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거죠. 그래서 40년 동안 연단하신 까닭은 복의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아브라함을 평범한 복의 사람으로 만들려면 하나님 그렇게 연단을 안 하셔요. 근데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변화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기다리셨던 거예요. 근데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빨리 변화가 안 되니까. 아브라함이 여러분 그렇게 연단을 받고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이상을 보게 하시고 얼마나 많은 신령한 음성을 듣게 하셨어요. 그런데도 아브라함이 변화가 안 되잖아요. 아까 말씀처럼 15장에 와서는 아이고 하나님이 내 씨 종자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아니하심으로 그냥 엘리에셀을 나의 상속자로 만들어야 되겠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요.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이 되어버리잖아요. 하나님의 복, 아이고 하나님 말뿐이시네, 뭐 복 안 주시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엘리에셀을 통하여서 상속을 있게 하겠다고 그렇게 말해버려요. 16장에 와서는 사례가 또 뭐라 그래요? 여보, 아니 나도 여자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당신도 남자 사명 감당하지 못하는데 혹이나 어찌하냐? 당신이 남자니까 그래도 씨가 있으니까 혹 그렇게 나와요. 혹이라고 나와요. 혹 하나님이 하갈을 통하여 아들을 주시면 우리가 그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을 이루어야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또 혹 여자를 하갈을 취하였는데 또 아이를 임신했잖아요. 임신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배제되는 가운데 진리가 배제되는 가운데 복을 이루면 진짜 거의 복이 될 줄 알았는데 복이 안 됐다 그랬잖아요. 이게 집안 꼴이 아니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없는 복은요 꼴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세상에 멸시가 있지요. 학대가 있죠. 집안이 그렇게 풍지파산이 됐으니 그렇게 늦게 늦둥이 하나 이스마엘을 얻었는데 그 아들을 엄마와 더불어서 보내야 되지. 이게 그 아들을 얻으면 평안할 줄 알았는데 복이 될 줄 알았는데 복인커녕 평안하기는커녕 집안이 난리가 나거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하갈을 통하여 얻은 이 아들을 쫓아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얼마나 눈물이 났겠어요. 그래도 내 아들이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얼마나 눈물이에요. 근데 그게 다 아브라함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진리의 사람으로 변화시키려고 하는.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되는 것이 그렇게도 시간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디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빨리 뭐 한다고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내가 그렇게 안 변화돼. 내가 그렇게도 안 변화돼. 75세에 고향을 떠났지만요. 실제로 그 전에부터 하나님 믿었잖아요. 믿었으니까 떠나지. 안 믿었는데 어떻게 떠나겠어요? 그러니까 몇 세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는지는 몰라요. 근데 어쨌든 75세에 떠나가지고 99세가 될 때까지 아직도 훈련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5년이에요. 25년. 아브라함은 25년 만에 그렇게 변화받아서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으로 새 사람이 되었는데, 그렇죠?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새 사람 되었는데, 여러분 나와 여러분은 25년 만에 변화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요. 그 전에 될 수도 있고 그 후에 될 수도 있고 그래요. 나는 우리 강변교회 성도들이 그런데 사람은요 성정이 거기서 거기에요. 아브라함의 성정이나 나와 여러분의 성정이나 비슷비슷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25년 만에 변화됐는데 우리들도 그 정도는 생각을 해야 돼. 아니 목사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세상에 어떻게 그러면 25년을 기다렸단 말이에요. 아니 25년 지금 기다린 분들이 있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 나를 내어드림이 글쎄요 언제부터 내드렸다고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언제부터. 우리 교회가 30년이 넘었지만
하나님이 언제부터 네가 정말로 나를 의지하고 말씀으로 순종하여 따르는 삶을 살았는가? 그때가 갈대아 우르를 떠난 하란을 떠난 그때거든요. 75세 때. 요즘 같은 75세로 생각하지 마시고 연수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참 그렇게 변화되기를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는데 사람이 그렇게 안 변화돼요. 여러분 우리가 탕자의 비도 보면 얼마나 아버지가 자식이 새 사람 되어 돌아올 그날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그 자식이 죽었다가 돌아오는 새 사람 되어 돌아오는 그날을 그렇게 기다리셨어요. 밤마다 문 열어놓고 기다리셨어요. 아버지가 기다리시는 것이지 나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는 걸 분명히 성경은 가르치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근데 그래요. 하나님 언제 복을 주시렵니까? 그러는데 이게 잘못된 게 언제 복을 주시렵니까가 아니에요. 하나님 저 언제 변화돼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도 내가 변화가 안 돼요. 그렇게도. 가나안 복지는요. 복의 땅이라 그랬잖아요. 복의 땅에서 복의 집을 짓고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 말년에 좋은 집 짓고 좋게 그냥 사는 것도 하나님 복이에요. 그 성경에 나오니까 좋은 땅을 통하여서 많은 좋은 기업터를 주셔가지고 자 좋은 집을 짓고 산대. 목사님 저는 아직까지도 좋은 집이 없어요. 걱정 마세요. 하나님이 주신다 그랬잖아요. 자 그런데 새 사람이 돼야 되고 정말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 여러분 그러죠. 근데 감당할 수 있는 훈련은요. 제가 여기 처음에 와가지고 지금 할 수만 있으면 우리 성도들 같이 뒤에서 난 거 우리 수박을 6덩이인가 열렸는데 두 덩이는 죽어버리더라고요. 나무가 이 장마철에 끝에 시들시들해가지고 그냥 그러니까 참 그 시들시들해가지고 죽어버린 것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망고 수박이 애플 수박은 확실히 잘 죽어요. 약한 것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망고 수박은 근데 크기도 이제 이만씩 하잖아요. 조그만해요. 딱 하나 깨면 우리 두 사람 먹기 좋아요. 근데 깨가지고 망고 수박을 먹으면 아니 애플 수박은 다 실패했어요. 근데 망고 수박을 먹어봤는데 이야 달더라고요. 달아요. 제1교회 권사님 이거 43번 그 중매 가게 하신 분 있잖아요. 하고 우리 집사람이 한 번도 여름에 수박을 한 번도 안 사고 가니까 사모님 왜 한 번도 안 나오시냐고. 다른 집에 가서 사는 줄 알지도 모르겠지. 그러니까 실상 우리 집 교회 뒤에다가 수박을 몇 정이 아니지. 3줄, 4줄인가 심었는데 죽어버리고 2줄 남아가지고 거기에서 나와가지고 그걸 따먹었는데 애플 수박은 죽어버리고 망고 수박을 먹었는데 맛있대요. 그러니까 사모님 그 맛이 그렇게 좋아요? 맛있어요. 우리도 내년에는 심어야 되겠다고. 망고를 심어야 되겠다고. 그런데 애플 수박은 달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실패를 해가지고 단지가 치는지 모르겠고 망고 수박이 수박 중에서 가장 강하답니다. 병충해에 의해 강하대요. 다 강한데 이만한 망고 수박이 열렸는데 진짜 달아요. 진짜 시원해요. 아이스크림 먹는 것 같아요. 노래요 안에가. 그래서 우리 성도들과 지금 참외도 심어놨다 그랬죠? 제가 지금 수박 자랑하려고 그런 것도 아니고 참외 자랑하려는 것도 아니에요. 제가 처음에 할 때는 뒤에가 풀밭이에요. 완전히. 농사를 언제 지고 와야죠. 농사를. 이거 장마철이 되면 풀을 못 이기잖아요. 잠깐만 놔둬버리면 완전히 뒤에가 그냥 풀밭이요. 완전히 일이 돼버려요. 근데 올해 처음 이제 관리를 막 새벽기도 끝나면 가서 세상에 손톱 밑이요. 그냥 시커멓게 됐어요. 손톱이.
그냥 매일매일 왔다. 우리 집사람 시간만 있으면 들락날락 가지고. 그래서 이제 참외가 걷어졌어요. 근데 무슨 참외? 그거 퍼런 것이? 목골? 목골 참외가 뭐? 어쨌든지 이 참외가요 퍼렇게 익어요. 퍼런데 익어요. 그런데 먹으니까 그 과육이 참외 과육이요 부드러워요. 이런 보통 참외처럼 부드러우면서 달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성도님들과 한쪽을 같이 먹고 싶은데 또 먹지 마라 그러잖아요. 예. 근데 먹골 참외인가 뭔가 하여튼 그거. 그 다음에 망고 참외가 또 있다네요. 근데 우리 집에는 망고 참외 없는데 내년에는 우리 집사람이 벼르고 있어요 지금. 내년에는 망고 참외, 망고 수박 하여튼 많이 심어야 되겠다고. 뭔 얘기냐면 여러분 이 뒤에가 한 50평 정도 50평 60평 정도 될 거예요. 창고 있고 그러니까 평수가 뒤에가 그런데 그 땅을요 처음에 제가 관리를 못했어요. 그냥 풀밭이요. 그러니 뭐 할 수가 있나? 마늘을 심었더니 종자를 못 찾아요. 다 죽어버리더라고요. 마늘도. 왜 그러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집사람이 마음만 앞서가지고 마늘을 심어놓고 마늘아 빨리빨리 커라 그래가지고 비료를 주는데 모닥모닥 줘놨어요. 이게 비료를요 몇 알씩 줘야 되잖아요. 몇 알씩. 알이 몇 알만 줘야 되는데 우리 집사람은 큰 수저로 한 2수저씩 이렇게 딱 모닥모닥 줬어요. 그러면 그냥 마늘이 쭉쭉 자라날 줄 알고 건강하게. 근데 농협에서 저한테 비료를 주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게 비료가 밥인 줄 알고 우리는 그냥 거기다 이렇게 줘놨어요. 그러니까 다 죽어버려요. 잘 크다가도 다 죽어버리더라고요. 비료는 그렇게 주는 게 아니래요. 그냥 싹 이렇게 그냥 살짝 뿌려주는 식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이렇게 하얗게 이렇게 쌓아놨어요. 그 나무 옆에다. 그러니까 다 죽어버리죠. 여러분 욕심이 앞서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요 신령한 보이지는 않지만 신령한 밭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시는 거예요. 밭을 맡기는데 관리도 모르면서 자꾸 늘리려고만 그래요. 늘리려고만. 하나님이 야, 잘 심었냐? 잘 잡초는 뽑았냐? 잘 퇴비는 좀 주고 비료도 살살 주고 그랬냐? 그런데 또요 수박에도 꼭 진딧물이 와요. 참외 외 같은 데도 물회 같은 데도 진딧물이 와요. 그러면 진딧물도 잡을 수 있는 그런 약도 해줘야 돼요. 반드시. 근데 처음에 우리는 그것이니 저것이니 그냥 심어놓으면 다 된 줄 알았어요. 순을 어떻게 잡는지 어쩌는지 그러니까 맨 거둘 것이 없어요. 거둘 것이. 그러면서 그러는 가운데 여러분 60평에다가 100평에다가 200평에다가 500평에다가 이렇게 늘리면 잘하겠어요? 못하겠어요? 하나님이 그 밭을 허락하시겠어요? 얘야 50평 못했냐? 그러니까 500평 줄 테니까 한번 해봐라 그러겠어요? 하나님이 야야 네 50평도 관리 못하면서 무슨 100평이냐? 그냥 주신 50평 그걸 가만히 주시고 그거라도 잘해봐라 한번 그래요. 그거라도 잘해봐라.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다 맡기셨어요. 어떤 자는 많은 걸 맡기고 어떤 자는 적게 맡기고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를 맡겨가지고 그 성질을 한다고 자존심 상한다고 하나 땅에 묻어버리잖아요. 관리 안 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거둘 곳이 있어야지. 근데 하나님이 그래요. 야 너는 하나도 관리를 못하면서 무슨 5개까지 원하냐. 달란트 비유 나오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나는 적어도 하나는 맡겼어요. 하나는 맡겼어요. 근데 하나를 맡긴 것을 통하여 여러분 진리 안에서 잘 관리하고 있습니까? 잘 관리하고 있습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정말 복의
나의 허락한 산업, 기업,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그렇게 하잖아요. 예수 인도하신다고. 근데 하나도 관리를 못하면서 하나님 우리는요, 관리를 못하면서 반만 늘려주기를 원해요. 반만. 10평도 관리를 못하면서 무슨 50평을 관리하고 100평도 관리 못하면서 무슨 500평 관리해서 아이고 남들은 500평 밭에가 수박이 그득하네, 500평 밭에가 참외가 그득하네. 그건 그 사람 일이고 니는 50평도 관리 못하면서 뭘 그러냐. 비로소 올해 조금 관리가 되더라고요. 관리가. 이 밭에요. 제가 이사 온 지가 8년이 됐는데 8년 차인데 지금. 물론 첫 해에는 뭐 그런지 저런지 그냥 넘어가고. 올해 이제 근데요. 작년보다 올해가 재밌어요. 재작년보다 한 해 한 해 재밌어지는 거요. 농사 짓는 것도 재밌더라고요. 영적인 것도요. 이게 좀 뭔가 좀 소출이 나오기 시작하면 그때 재밌어요. 재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밭을 늘리려면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밭을 관리를 잘 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말 있잖아요. 내 어장을 관리, 뭐 세상 말 그런 말 있더라고요. 어장을 관리하라고. 내게 하나님이 맡기셨어요. 어장을 맡기셨어요. 그걸 관리를 잘하려고 자꾸 해야 돼요. 내게 주신 은사, 내게 주신 사명, 내게 주신 이 기업의 터, 그걸 관리를 자꾸 잘하려고 그래야 돼요. 심을 때가 있는가 하면, 심는 것이 있는가 하면 뽑을 것이 있어야 돼요. 순도 길러 올리는 순이 있는가 하면 잘라버리는 순이 있어요. 그 진리 안에서 자꾸 발견이 돼야 돼요. 아, 이건 잘라야 될 것이구나 하는 거예요. 포도순도요. 포도순을 길러가는 수준이 있는가 하면 잘라버려야 할 순이 반드시 있어요. 참외도요. 길러가는 순이 있는가 하면 잘라버리는 순이 있어야 돼요. 수박도 분명히 길러내는 순이 있는가 하면 잘라내는 순이 있어야 돼요. 심는 것이 있는가 하면 뽑아낼 것도 알아야 돼요. 뽑아낼 것. 결실 관리를 잘해야 돼요. 이게 퇴비를 할 때 이게 뒤죽박죽하면 안 되더라고요. 고구마에다가 그냥 고구마에다가 우리 뒤 고구마님 순은 세상에 이래요, 이래. 고구마 순이. 근데 나는 고구마에도 거름이 있어야 되는 줄 알고 거기다가 거름을 많이 했거든요. 고구마에다가. 그러니까 지금 막 순이 이래요. 그냥 막 고구마가요. 막 호박순을 감고 올라가더라고요. 얼마나 고구마 순이 잘 돼버렸는지. 그래서 이제 인터넷을 보니까 언제 고구마를 우리 길러봤나요? 세상에 그냥 그 안에다가 유박을 갖다 깔아놨다니까요. 제가 고구마 밑에. 고구마 많이 들어라고. 그 욕심으로 되는 건가요 그게? 이거 보니까는 뭐 순을 떼버려도 안 된다네 또. 그래서 아마 고구마 농사가 올해 별것 없지 않을까 싶어요. 순이 이런데 관리를 제가 지금 고구마 순 관리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영적인 관리를 잘하고 있느냐 말이에요. 어떤 것은요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우리 집사람이 또 막 이제 인터넷 이걸 조회를 해보니까 수박은요 심을 때부터 거름을 많이 해가지고 심어야 된대요. 수박은 심을 때부터. 물론 나중에 또 난 다음에도 옆을 파가지고 또 이렇게 퇴비를 엿더라고요. 옆에다가. 근데 참외는 심을 때부터 거름을 많이 해가지고 하면 덩굴만 막 해버리지 안 열린대요. 이게 참외는 거름을 그렇게 많이 안 하고 심는데요. 그래가지고 나면 그 옆에다가 거름을 해준대요. 나면. 그리고 심지어는 열매가 맺으면, 만약에 맺으면 그때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들이
여러분 흥부지배가 자식이 많아요. 참외 적용은 어디 그 농협에 어디 영농 교육 나온 것 같네. 예, 어쨌든지 참외는 심을 때는 걸음을 많이 안 하고 그냥 심듯이 해가지고 이게 나가지고 꽃이 피어서 뭔가 이게 맺어지면 그때 막 옆에다가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들이 참외들이 막 큰대요. 여러분 영적인 것도요. 처음에 할 때 많이 해야 되는 것이 있는가 하면 처음에는 많이 안 하고 자라날 때 이게 해야 되는 것이 있고요. 이 영적인 것도 무궁무진해요.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봉사하고 어떻게 섬겨야 되고 어떻게 포용해야 되고 어떻게 권위해야 되고 말이에요. 성경이 다 나오잖아요. 그게. 근데 너에게 그 밭을 허락했는데 그것도 관리 못하면서 어떻게 자꾸만 큰 것만 바라느냐. 그 세월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40년이나 걸렸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이나. 진짜 너희들이 땅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복의 땅을 감당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려고 내가 너희들을 40년 동안 이 훈련을 시켰다고 그랬어요. 40년 동안. 너희들이 진짜 복을 감당할 수 있는, 너희들이 배부르고 등 따시면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할까? 하나님 다 아시니까. 실제로요, 배부르고 등 따시면 하나님 잘 섬길 것 같아요? 아니요, 못 섬겨요. 성경에 딱 그리 나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배부르고 등 따셔도 좋은 집 짓고 그렇게 살아도 하나님을 외면하지 않는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이 최대한 훈련을 먼저 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물론 어떤 사람은요, 쓰임받고 버림받는 사람도 있어요. 훈련도 안 됐는데 복을 이루는 사람, 이건 무서운 사람입니다. 이 사람. 훈련도 안 됐는데. 그만큼 정직한 사람이요, 그만큼 진리의 사람이요, 그만큼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만큼 연단을 받았기 때문에, 그만큼 남모르는 눈물을 흘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가나안 복지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가나안 복지를. 하나님 왜 저 사람은 500평 수박을 심어서 저렇게 잘 됐어요? 나는 50평도 안 되고요. 아니, 니는 50평도 지금 감당하지 못하지 않느냐 말이야. 여러분, 참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맡긴 영적인 밭을,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다 밭을 맡겠다 그랬잖아요. 어떤 자는 돌짝밭, 어떤 자는 길가밭, 어떤 자는 가시덤불밭, 어떤 자는 옥토인데 처음부터 옥토밭을 맡긴 자는 없어요. 옥토를 만들어 갔던 거지. 심지어는 옥토마저도요, 관리 안 하면 금방 가시덤불밭이 되어버려요. 가시덤불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관리할 수 있는 청지기가 받아서 그걸 잘 관리할 수 있는 영적인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으로 세우려고 그렇게 훈련을 시키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연단 끝에 가나안 복지로 이끌어 들이시는 거예요. 그냥 가나안 복지로 이끌어 들이시면 감당을 못해 타락해 버려. 완전히 타락을 해버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너를 낮추시기도 하시고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려 하십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하나님이요, 배고프기도 하셨대요. 낮추기도 하셨고 남에게 굴림을 받는 그런 자가 되게 하셨어요. 배가 고파서 줄이기도 하시고, 너를 알지 못하면 너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너에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렇구나. 말씀으로 사는 것이 우리 믿음으로 사는 자의 삶이구나 하는 걸 알게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진리로 안 사면 안 되는구나. 말씀으로 살지 아니하면 안 되는구나. 내가 영으로 살지 아니하면 안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하려고 그러셨다는 거예요. 알게 하려고 하셨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에게 밭을 맡겼는데 밭은요, 그 밭이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너의 마음밭이라 그랬잖아요. 마음밭. 밭을 관리는 그래서 어디부터 관리해야 돼요? 내 마음밭부터 관리해야 돼요. 무릇 지킬 만한 거라. 이것을요, 다시 말씀드리면 무릇 관리하는 것보다 먼저 내 마음밭을 관리하라라는 말씀입니다. 내 마음밭.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바리새인들은 자꾸 뭔만 관리하려고 그래요. 외형적인 것만 관리하려고 그래요. 근데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야, 외형적인 것 관리도 중요하지만 가장 먼저 내 내면적인 마음밭을 관리하는 게 더 중요하다. 이거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 없으면. 그러니 우리 강변교회 성도들이요, 마음밭을 잘 관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마음밭이 여러분 관리가 잘 되든가요? 시기가 나오죠. 질투가 나오죠. 미움이 나오죠. 빡 하면 진리를 떠나가지고 인간 수단 방법을 써가지고 해보려고 그러죠. 마음을 감당을 못해요. 감당을 못해요. 감당을 못하면서 하는 말들은 또 그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은 내게 인색하여서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 주신다고. 아니 씨를 주신다고 그렇게 해놓고 왜 내 씨를 통하여 자손들로 안 주시냐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나는 인간 수단 방법을 쓸 수밖에 없다 그러잖아요. 인간 수단 방법을 썼잖아요. 여러분 그만큼 우리는 지금도 우리 마음을 관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사람은 영적인 마음을 관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맡은 자에게 이 우리의 육체도 여러분 하나님 잠깐 맡겼잖아요. 이 맡겼어요. 맡긴 자에게 구할 것은 뭐라고요? 충성이니라. 관리를 하나님 앞에 진리로 잘 관리하는 것, 그것이 제일 중요해요. 그거.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요 충성이에요. 그러니까 뭐 자꾸만 외적인 것만을 여러분 충성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마음, 이 마음부터 먼저 관리를 잘해야 돼요. 마음부터 관리를 잘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려고 진리의 사람으로 영적인 사람으로 세우시려고 그렇게 다루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다루고 계시는 거예요. 헛된 헛가지를 뻗지 않도록. 아 그런데요. 난 포도는 못 하겠더라고요. 글쎄 어디 해야 되는 포도를요. 모로 포도나무를 사다가 심었어요. 근데 우리 집사람이 여보 이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이거 모로 포도가 왜 이래 이거 그랬더니 우리가 잘 못 기르니까 그런다고. 그래서 에이 속상한다고 가지를 다 잘라버렸는데요. 가지를 다 잘라도 안 돼요.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안 되더라고요. 작년에 대봉이 딱 한 송이인가 온전치보다는 두 송이인가 열렸어요. 그래서 올해는 잘 그러는데 안 열리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만한 매달만 해가지고 열려가지고 이만큼 대봉이 크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기분 나쁘다고 가지를 다 잘라버려도 안 돼요. 그거 자를 건 자르고 안 자를 건 안 잘라야지. 그런데요. 아이고 조금만 안 자르면 왜 그렇게 흙가지가 많이 나와요. 포도나무가요. 포도나무. 예수님 포도나무 비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포도나무가 조금만 관리 안 하면 세상에 웬 흙가지가 그렇게 많이 나와요. 수박도 참외도요. 순을 집어줘야 할 가지가 그렇게 많이 나와요. 그렇게 많이 나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우리에게 뭐 하려고? 교훈 주시려고. 우리에게 교훈 주시려고. 관리 안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 관리 안 하면 안 된다. 하물며 육체의 것도 여러분 관리를 안 하면 안 되는데 영적인 것이 우연히 관리 안 하면 우연히 될 거라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도 관리하시는데 우리를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관리하신다 그랬어요. 포도밭에서 여러분 소출을 안 하니까 3년 동안
그냥 걸음을 주고 그렇게 관리를 하겠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관리 안 하면 안 된다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오늘도 여러분 나와 여러분이 참으로 내 마음부터 관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관리를. 내 인격을 관리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새 사람 되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성품이 새로워져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변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이름이 변화되면 25년이 걸렸어요. 이름이 변화됐다는 말하면 사람이 새로워졌다 그 말이에요. 25년 동안이나 아브라함이 75세 때 100세에서 비로소 야 너 이제는 아브라함이라고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고 해라. 너 사례라고 그러지 말고 이제 사라라고 그래라. 이름을 바꿔주세요. 영적인 이름으로 바꿔주세요. 이제 너의 이름 새 이름을 감당할 만하다 말이에요. 새 사람 되었구나 그러면 누구든지 새 사람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새 사람 되지 아니하면 세상에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짓고 어떻게 너가 그 집을 감당하겠느냐 그 말이에요. 모래 위에다가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다 연관이 맥이 하나님의 말씀은 전부 다 통해 있어요. 전부 다 CPU처럼 하나도 연결이 안 된 말씀이 없어요. 너 어떻게 꼭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지려고 그러냐?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지면 반드시 무너지지 않느냐? 반드시 무너진다. 부자 되는 것이 목적이냐? 봐라. 부자 되니까는 부자는 되었지만 영원한 천국을 잃어버리고 영원히 음부에서 괴로워하는 그런 생을 살아가지 않느냐? 그래서 나는 너에게 그렇게 허락할 수 없다. 그렇게 허락할 수 없다. 모래 위에 집을 결코 나는 너에게 허락할 수 없다 말이야 하나님. 그래서 나는 너를 변화시키려고 하는데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변화시키려고 내가 25년을 너를 기다리고 있다. 그러면서 너를 연단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성품적 변화 분명히 베드로서에 나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품적 변화를 시키려고 그러는데 사람이 성격이 달라져요. 마인드가 달라져요. 인격이 달라져요. 마음이 달라져요. 그 달라지는 것이요 그냥 따뜻거리에서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완전히 사람이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정말 달라져요. 훈련받으면. 이 생활에 있어서 모든 어려움과 고난을 통하여 이것을 하나님의 연단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연단으로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요 안 달라져요. 뭔만 나오냐면 불평만 나오지. 하나님이 허락하신 연단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사람이 달라져요.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연단으로 생각하지 않으면 사람이 안 달라져요. 입에서 불평만 나오지. 원망하고 불평만 나오지. 그렇잖아요. 40년 연단 끝에. 그래서 어떤 자는 그냥 연단받다가 생고생하다가 죽었고 그렇게 나오잖아요. 60만 명이. 근데 후세대의 60만 명은 그 연단을 통하여 새 사람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의 복을 상을 받았느니라. 오늘 말씀 그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연단. 여러분 우리는 먼저 순종을 배워야 됩니다. 순종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 훈련되질 않아요. 하나님이 일부러 배고플 때도 허락하셨다 그랬잖아요. 배고플 때도 주시고 일부러 목이 가랄 때도 허락하시고 일부러. 그러는 가운데 진짜 네가 나를 믿는지 안 믿는지 나에게 감사하고 있는지 안 감사하고 있는지 나의 존재를 의식하고 사는지 안 사는지. 사람이요 지렁이도 밟으면 뭐 한다고요? 꿈틀어대는 식으로요 사람들이 다급해지면 뭘 써버리냐면 주먹을 써버려요. 다시 말하면 인간 수단 방법을 써버리는 거예요. 배고프면 담벼락을 넘어가는 거예요. 담벼락. 그러는지 안 그러는지 내가 너를 훈련하고 연단하고 지켜보겠다. 오늘 말씀 그러죠. 시험해보겠다. 근데 요 시험은 이번에 여러분 금메달 딴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시험은 곧 훈련인데 훈련을 그렇게 너무너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훈련을 받는데 왜 그렇게 훈련을 많이 받아요?
근데 훈련을 많이 받은 만큼 그는 변화됩니다. 다른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훈련을 많이 받은 만큼, 훈련을 반복적으로 받는 만큼 사람은 달라집니다. 하나님께서요, 반복적으로 우리를 훈련시키고 긴 세월을 통하여 훈련시켜요. 반복으로. 계속. 그러면 나도 모르게 여러분 자식들을 낳으면서 한 10년, 20년 자식들을 기르다 보면 온갖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그전에는 결혼 전에 막 결혼해가지고는 이런 마음이 없었어. 나도 처음에 우리 자식 낳았을 때요. 얘가 내 아들이요. 좀 닮기는 닮았네. 웃음이 씩 나오더라고요. 근데 아빠의 사명을 별로 모르겠더라고요. 아빠의 사명. 그래서 애가 아프다 그러면 막 그렇게 막 절절하게 안아주고 막 얼려주고 뭐 그런 거 잘 몰랐어요. 그런데 1년 흘러 10년 흘러 20년 흘러 30년 흐르니까요. 이제는 자꾸 애들을 향하여 마음이 절절해지더라고요. 절절해져요. 연단과 훈련 속에 점점 반복된 그 과정 속에서 내가 어떤 사람으로 변했냐면 아빠가 되어 있더라고요. 나는 처음에 아빠가 아니었어요. 아빠가 뭔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한 30년 넘어가고 이제 40년 가까우니까 점점 내 안에 아빠가 나를 주장하네. 나의 삶보다는 아빠의 삶이 내 인생의 진정한 의미가 주어지는 걸 깨닫게 되더라고요. 엄마들도 그러잖아요. 처음에 막 시집 와가지고는 엄마가 무엇인지, 자식은 낳았지만 엄마가 무엇인지 본능적으로 젖을 물릴지는 몰라도 또 엄마의 사명이 별로 몰라요. 요즘에 젊은 세대 그 뉴스 나오잖아요. 여자애들이 그 미혼모들 버려 나가지고 화장실에다 버리고 뭐 쓰레기통에 버리고 뭐 어쩌고 뭐 2층에서 뭐 3층에서 막 그냥 갖다 던져버리고 뭐 배를 아기를 낳기만 낳지 엄마가 무엇인지를 몰라. 엄마가 무엇인지. 10년 아이를 기르고 20년 아이를 기르고 30년 아이들을 돌보면서 이렇게 하면서요. 내게 반복된 훈련 속에 엄마가 무엇인지 그 엄마의 마음이 이미 내 안에 딱 들어와 있어요. 엄마의 마음. 예수님을 따르는 믿음이요. 1년, 10년, 20년 세월 속에요. 자꾸 주신 사명을 통하여 예수님으로 살아야 된다. 주님으로 살아야 된다. 진리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된다 하는 가운데 온갖 내 안에 누구의 마음이 들어와 있어요. 예수님의 마음이. 근데요. 그렇게 반복적으로 우리가 주로 살려고 할 때에 주의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요. 이거 대충 그냥 그렇잖아요. 그 어디 텔레비 어디 보니까 어떤 아빠가 자식들은 자꾸 커나갔는데 도대체 아빠가 무엇인지는 몰라. 에라 모르겠다. 매일매일 술 먹어. 고주망태가 돼가지고 술을 먹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쭉 방에 와가지고 또 배짜로 또 잠자고 또 술 깨면 나가가지고 어디 또 술 먹을 데 없나 나가고. 근데 엄마는 사형제인가 애들을 기르는 거예요. 큰아이는 도시에 식모로살이로 너무너무 아빠가 그 모양으로 사니까 큰딸 아이는 식모살이로 보내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학교도 애들을 제대로 못 보내고 그러면서 엄마는 그렇게 자기도 귀한 막내딸로 자라났는데 얼마나 이 일 저 일 돈도 되지도 않아 고작 입에 풀칠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정도의 돈벌이를 해서 풀팔이를 하는 거예요. 풀팔이. 그러면서 조금 어떤 마음이 생기면 친정 엄마, 친정 아빠를 찾아가 가지고 뭘 조금 사다 드리고 나오면서 막 우는 거예요. 아이들을 기르면서 점점 내 마음속에 엄마의 마음이 들어와요. 근데 그 모습을 본 엄마도 나이 든 엄마도 우는 거예요. 지 마음대로 결혼하고 신랑값 좋다고 지 마음대로 그냥
순간에 결혼해가지고 저렇게 그러면 지 맘대로 결혼했으면 잘 살기라도 해야지. 응? 저렇게 망나니 개망나니를 만나가지고 자식 새끼 놓고 저렇게 어렵게 사니까 엄마도 울고 딸도 울고 서로 눈물을 안 보이면서 그렇게 실질적인 그런 모습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세상으로 살면서 전부 육체의 마음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여 신령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마음을 회복하면요, 그 마음 밭이 잘 일구어지는 거야. 마음부터 밭을 일구고 인격과 성품의 변화 속에서 내 삶의 변화가 점점 일어나가지고 하나님은 그렇게 지극히 적은 것에 충성되이 사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밭을 넓혀주시는 거예요. 지경을 넓혀주시는 거예요. 50평 맡겼는데 나중에는 500평, 5,000평, 5만 평도 맡겨요. 하나님이 맡기시려면요, 한순간에 5만 평을 맡기실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감당할 수 있는 사람, 감당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베드로가 핍박 중에 붙잡혀서 감옥살이에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잡히면 이제는 감옥에 있다가 그 다음에 끌어내가지고 죽이는 시대예요. 초대교회도 죽이는 시대예요.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성경에 보니까 잡아다가 죽이는 시대인데 예수 믿는 사람들을 베드로는 감옥에 잡혀가지고 평안히 잠자고 있어요. 왜냐하면 죽고 사는 것이 누구에게 달려있다고? 죽고 사는 것이 다 하나님 앞에 달려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옆구리를 차는 거예요. 야, 베드로야, 일어나라. 네 지금 잠잘 때냐? 지금 죽고 사는 문제가 달려있는데. 근데 베드로는 어떤 입장이냐면, 죽고 사는 거 어차피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지 않습니까? 말이야. 깨워가지고, 야, 이놈아, 얼른 일어나. 빨리 나가가지고, 빨리 복음 전해. 그래서 옥문을 열어가지고 하나님이 끌어내주니까. 그러니까 이제 초대교회 성도들 들어가니까는 성도들이 막 울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베드로 사도가 잡혀가지고 이제 곧 죽게 생긴데 어떡합니까? 막 울고 있으니까. 근데 문을 열고 베드로가 딱 들어가니까 성도들이 뭐라 그래요? 아니, 벌써 죽어가지고 귀신이 됐나? 그게 나오잖아요. 벌써 죽어가지고 귀신이 돼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귀신이 아니고 유령이 아니고 나 사람이다, 사람. 그러니까 막 저들께 영광이, 아니 틀림없이 죽을 줄 알았는데, 근데 틀림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데도 베드로는 그 전에 훈련되고 그 전에는 훈련받기 전에 어찌 됐어요? 죽을까 봐서 비자 그 여종한테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 언제 내가 예수님과 함께 했냐? 도무지 모른다. 그런데 욕도 하고 저주도 하면서 모른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제 와서는 어떤 사람으로 변해졌다고요? 죽을 수밖에 없는 감옥살이 들어갔는데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의 뼈에 어차피 모든 게 달려있다. 그리고 거기서 잠을 자는 거예요. 잠을 자니까 천사가 옆구리를, 다시 말하면 옆구리를 쳤다 그랬는데 옆구리를 쳤다고 그래요. 옆구리를 푹 잡고 일어나라고. 지금 잠잘 때냐고. 빨리 일어나라고. 근데 그때 베드로의 심정이 죽든지 살든지 뜻대로 하소서.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는 훈련도 해야 돼요. 하나님께 맡기는 훈련, 순종하는 훈련. 내 것이다, 안 돼요. 하지만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내 것이에요, 안 돼요. 그럴 때는 하나님이 문을 안 열어주셨어요. 근데 하나님께 이삭의 생명을 맡겼을 때 문이 활짝 열려요. 문이, 베드로가 자기 생명을 맡겨버렸을 때에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렸어요. 사렙다 과부가 여러분 맡겼을 때, 그렇죠? 사렙다 과부가 안 돼요. 아니, 선지자께서 어떻게 이걸 달라 그럽니까? 우리 이것 먹고 이게 죽는 일만 남았는데 이걸 달라 그러면 어떡합니까? 근데 사렙다 과부가 그러질 않았어요. 죽고 사는 것이 누구에게 달렸다? 하나님께 달렸습니다.
하나님이 달라고 하시면 딱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으로 사는 사렙다 가보였어요. 3년 6개월 동안 밀가루 반죽과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복으로 하나님이 채워주셨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맡기는 삶. 내 것이다고 붙잡으려고 그러면요, 길이 안 열렸어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께 믿고 맡기고 살겠습니다. 그 가운데 평안하게 잠자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고. 그러면 하나님이 다급해가지고 옆구리를 차고 일어나. 일어나야 된다. 하나님이 깨우셔요. 하나님. 믿고 맡겼기 때문에 잠을 자고, 믿고 맡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깨우시지, 안 믿고 에라 모르겠다고 자는 거하고 달라요. 에라 모르겠다면 하나님 안 깨워요. 그래 그냥 자거라, 그냥 푹 자거라 그러지. 근데 믿고 맡기고 평안하게 잠을 잤을 때 하나님께서 깨우셨어요. 그러면서 오히려 그 사건을 통하여 오히려 복음의 문이 더 활짝 열려요.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이시구나. 초대교회 성도들이 맡기면 이렇게 기적이 일어나는 하나님이시구나. 비로소 하나님을 알았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통하여 그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은